미륵보살님 제 참회 받아서 제가 진리의 모습과 음성을 갖추어 깨끗하고 복된 뜻을 펴도록 보살님과 하나 됩니다. 옴 마이트레야 사바하. 자, 옴 마이트레야 사바하. 뭐 이것도 좋고 또 다른 부처님께 다른 부처님께 기이하는 이런 진언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죄업을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참된 모습을 갖추는 것.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자비와 사랑을 펼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처님께 기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참회를 쭉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내 참회를 받아 주시도록 이렇게 기원하고, 참회를 받아 주시면은 내가 이제 죄업이 소멸이 되니까 당연히 무슨 모습을 갖추게 된다? 내가 진리의 모습과 음성을 갖추게 된다. 자, 우리가 진리,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가나 또는 이 세계나 저 세계나 모두 통하는 불변의 실상이란 말이요. 그죠? 모든 것에 통하는 불변의 실상이 진리 아닌가? 근데 내가 진리의 모습과 음성을 갖춘다고 했을 때 여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뉘어요. 뭐냐? 내가 진리의 모습과 음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냐? 안 그러면 나는 진리의 모습과 음성이 없는데 뭐 신으로부터 받는다든지 뭐 어디 저기 뭐 천국 극락 같은 데 가서 새로 얻는다든지 이렇게 없는데 생기도록 하느냐? 여기서 이제 종교가 가르침이 다 나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하죠. 그게 부처님의 모습 아닌가? 또 다른 종교는 나는 진리가 없다, 그래서 신이 나한테 주어야 된다. 뭐 이거라. 종교가 두 개로 나누는 게, 이거는 유일신, 다신 이전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진리를 확 드러내고 자기를 보면은 뭐 내가 이미 진리를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 성인들은 극소수고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다 보니까 둘로 나뉘는 거지. 근데 어느 쪽이 진실인가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국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몸과 혼에 진리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내가 그만큼 더 존귀한 존재로 이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 나를. 그러면 내가 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근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무엇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편하고 좋도록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내 존재의 향상과 내 삶에 더 이익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은 말이야, 신을 얘기할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진리잖아. 신과 진리는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신은 인간처럼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진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본래 진리를 갖춘 존재가 아니라면은 신을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내가 본래 진리가 없는 존재라. 왜? 신은 진리 따라서 존재하고 움직이니까, 진리와 하나로 존재하고 움직여. 불과 법이 하나란 말이요. 성은 뭐냐? 불과 법과 하나가 된 존재가 성이야. 그러면 모순이 생겨.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신은 나에게 영원히 임하지를 않는다는 논리적인 얘기가 나와. 그럼 나한테 임하지 않는데 내를 극락천국에 데려다 줄까? 근데 왜 신이 나한테 임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진리가 없다면 순전히 욕망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 우주에서 욕망으로만 존재하는 나라는 얘기인데, 신은 욕망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 나한테 영원히 임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죽어도 신은 나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극락으로. 신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없다. 이렇게 모순을 갖고 있단 말이야.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어. 지금 내가 찾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나한테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이 나와 이어지고 나한테 오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와 신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고 하면서 신이 나한테 온다.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그 종교는 사기야. 내 욕망에 응하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영생하고 싶고 이런 욕망에 응하니까 신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내 욕망에 상응하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건 신이 아니야. 또 다른 욕망을 가진 어떤 존재지. 이런 종교는 내가 본래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피를 이어받아가 죄인이고 신이 내 죄를 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신이라야 내 죄를 사해준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없앤다고 내한테 본래 진리가 없는데 죄를 없앤다고 진리가 드러나나? 아니지. 종교가 사기가 안 되려면 내가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본래. 이렇게 돼야지 신은 진리에 응하니까 나와 연결될 수 있고, 뭐 내가 죽고 나서든 죄가 사해지면은 진리가 드러나고 나는 다시 진리의 모습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극락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바른 종교지. 그래서 나 자신이 본래 진리의 존재다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는 종교는 사기야. 그는 신을 끌어들여가 사기치는 거야. 이 사기에 속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기를 근거로 뭐다? 사이비가 그렇게 창궐하는 종교, 신, 진리, 신앙 뭐든지 좋아. 이 근원적인 게 성립을 하려면은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돼야만 쫙 성립이 돼. 내가 그 진리를 욕망을 발동하는 바람에 그 진리가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봐봐. 그러면 진리는 불변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영혼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불변이고 그 불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나 자신이 그거에 의해서 불변하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러면 영생은 나한테 이미 있다 없다? 있다. 신은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죠? 근데 내한테 영생이 없는데 영생을 얻는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봐봐요. 내가 영생하는 존재다. 그런데 몸은 영생 안 하잖아. 그런데 영생을 하는 주체는 내 영혼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된다. 그지? 태어나는 거. 그렇잖아. 진리의 존재는 몸을 가지는 것도 자유고, 버리는 것도 자유고, 물질에서 자유를 가지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 예수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지금 금생에 살고 몸은 이제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진리로서의, 불변으로서의 나는 남아있어. 근데 또 어떤 이유로 다시 물질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다? 태어났다가 살다가 또 몸 버린단 말이야. 그게 윤회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 하면은 윤회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는 종교는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 진리는 논리, 초논리 다 깨뚫어. 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연결되는 사실을 못 깨닫고, 그래서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과 음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를 깔아줘야 종교가 성립한다. 신이 성립한다. 윤회가 성립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존재나? 죄와 진리를 함께 구비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죄만 참회가 벗어나면 진리만 남는다. 그게 영생 아니나. 생사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러면 봐봐요. 앞에서 영생의 구성 요소를 얘기했지. 세 가지 이런 거. 불변이고 자유자재하고 생사를 초월하고 벗어나고. 이게 뭐냐? 불교에서 이거에 해당되는 용어가 뭐냐? 열반 아니나. 그러니까 영생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표현해놨다. 열반이 영생을 이룬 거고 영생을 이룬 게 열반이야. 그래서 하나의 생각도 하나의 무엇도 생겨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고요할 뿐이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잖아. 번뇌도 하나 생겨나지 않는 상태. 진리만 있는데 번뇌가 왜 생기나? 그게 열반. 그 영생을 열반으로 표현해놓고 그 자기가 본래 태초 이전부터 갖고 있던 그 진리의 이 모습을 다시 드러내가지고 내가 진리로서 존재하도록 쭉 이끌어주고 그 길로 쫙 열어놓은 게 불법이야. 그래서 불교는 뭐다? 모든 종교의 근원 종교고 모든 종교의 어머니고 종교의 종교다. 다른 종교하고 일직선으로 나열해가 비교될 수 없는 종교야. 근데 인간이 욕망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주관과 욕망으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주관과 욕망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자기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드러냈을 때를 깨달았다 그러고 이제 성인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 씨앗을 이미 갖고 있는 존재고, 갖고 있는데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또 자유야. 신이 강요 안 해.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구원될 수가 있다. 진리가 본래 나는 본래 진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옥에 한번 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그래서 내가 본래 진리를 갖춘 존재다. 그럼 뭐다? 나는 이미 영생을 갖고 있는 존재고 열반을 이미 이루고 있는 존재다. 곧 내가 I am God, I am 부다다. 이렇게 돼야지 종교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 신이 여기에 응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신이 일일이 나타나서 굳이 안 해주냐 이거야. 욕망에 응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아미타스인가 어디서 욕망으로 신을 모시는 거 참여합니다 했지. 신도 욕망으로 모셔. 그래서 더욱더 사기가 되는 기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이비고, 이 사이비들이 쓰는 수법을 보면 소시오패스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때 쓰는 수법 그대로 쓰거든. 그럼 사이비들이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크고 작은 다양한 차원의 피해를 입히는 그 책임은 누구야? 기존의 정교라고 주장하는 종교들 아니냐? 이 종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또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사이비에 빠진단 말이야. 그럼 뭐 정교의 성직자들이 참여를 해야지. 사이비가 이렇게 창궐해가 많은 사람 피해 입힌 일들이 사회 보도에 나올 때마다 자기가 참여하나? 안 하지. 기본적인 참여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맨날 회개하고 참여하라 그러지. 진리가 모든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듯이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존재고 영생을 이미 이룬 존재고 열반해 있는 존재고 이 우주에서 자유자재로운 존재고 이렇게 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지 뭐가 때가 묻었을 때 씻어낼 내가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종교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진리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신을 믿게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믿고 하는 이 경의 구절들이 뭔지 알겠지? 나는 이미 영생을 이룬 존재고 열반을 이룬 존재고 진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존재고 이거에 대한 불변의 믿음이 서야 신과 이어진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오랜 생부터 쌓여와 가지고 누적되어 있는 거라. 욕망에 찌들었잖아. 욕망에 찌들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 그러면 몸이 병들고 살기를 공간에 뿜어내니까 공간에 살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해치는 힘이 강해져 가지고 악마 악령들이 날뛰고 사이비가 날뛰고 공간에 살기가 가득 차면 말 그대로 살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 가득 차게 돼. 근데 지금 살기를 다 내뿜고 있잖아. 이 살기가 가득 차가 이런 생명을 죽이는 힘들이 공간에 가득 차면 뭐냐. 그 앞으로 저기 이제 살기가 가득 차 있거든 지금. 그러면 사이비들이 더욱더 날뛴다고 봐야 돼. 이 종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종말을 자꾸 이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사이비라는 걸 알아야 돼. 왜? 나는 진리를 본래 갖고 있는 존재니까 몸이 멸해도 또 다른 세계에 가서 계속 지낼 수가 있고. 그치? 종말이라는 건 없어. 무한대의 시간을 놓고 보면. 그 종말이라는 것도 이 몸을 기준으로 유물론 사상이란 말이야. 몸을 기준으로 죽으면 끝이다. 이게 종말 아니냐. 내뿐만 아니고 이 인간이란 종이 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야. 그럼 불교는 뭐냐. 종말이 없는 이유가 인간이 다 죽어도 다른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 생명체들도 다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종말이란 건 없어. 불교가 그렇게 위대해. 나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잖아. 모두가 진리를 가진 존재로 본단 말이야. 개미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그러면 나는 비록 가지만 또 인간이란 종은 이 지구에 사라지더라도 다른 생명의 종이 있으면 그건 종말이 아니야. 불교에서 불이잖아. 불이 둘이 아니잖아. 대상과 내가. 그러니까 그럼 진리를 갖고 있는데 이 욕망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진리가 진리대로 작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마음과 영혼이 병이 들어서 살기를 내뿜어. 몸이 병이 안 될 수가 없어. 안과 밖이 통해가 상응한다. 천지인과 내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 진리잖아? 그것도 다 진리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이미 병들 대로 병들었는데 마음과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었는데 몸이 병이 안 된다. 이상한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 가면 전부 시민성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부처님을 찾을 때 신을 찾아 기도할 때 내가 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존재란 걸 수시로 떠올려야 나한테 살면서 알게 모르게 생겨난 죄가 떠올리는 순간 그 진리의 힘으로 소멸이 돼. 안 그러면 계속 더럽혀져만 가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잖아. 근데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악인이 개가천선하는 게 뭐냐? 그 악인에게도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의 힘이 찰나에 발동이 될 때 싹 개가천선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힘. 그 악인도 다 진리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진리가 생명체를 살아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 봐봐. 자기가 사는 쪽으로 다 움직이잖아. 그게 진리가 움직이는 힘이거든. 그건 모두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미물들하고 차이점이 그 진리와 신을 하나로 인식을 하고 나를 그 진리와 신에 연결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른 미물들하고 인간이란 종하고 차이지. 그래서 종교 가진 짐승 봤나? 신을 인식하는 짐승 봤나? 자연의 힘은 인식하지만 신은 인식을 못. 인간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 영혼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품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근원적으로 진리의 힘이. 마치 땅이 이 씨앗을 삭트게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까지 맺게 해주는, 끊임없이 해주는 힘을 공급하잖아, 땅이.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가 본래 진리의 모습과 음성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밖의 신만 찾는 게 미신이다. 그래서 불교는 너는 부처다. 부처하고 신과 차이는 말했잖아.
사람이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부처고, 이 또 부처가 이 몸을 벗었을 때는 다시 본래 신이야. 부처나 신이나. 같은 대상을 이제 이름을 바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도 모두 진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옛날에 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거나 천재지변이나 뭐 천지가 이렇게 급변을 일으키면 천지인, 인간의 왕이 뭐 이 정치를 잘못 폈나 그래가지고 뭐 죄인도 방면하고 덕을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은 자연현상이고 그거는 뭐 미신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인간의 악심이 가득 차면 전쟁 일으키잖아.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그 내용물이 밖에 기로 가득 공간을 채우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 근데 이 공간에 뭐 오염시켜가지고 뭐 도끼 살기로 가득 채워놨으니 기후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것은 자연이다, 자연. 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생겨나게 하는 게 진리잖아. 진리는 창조의 힘이니까. 창조, 유지, 파괴, 화는 전부 다 진리의 힘이야. 이 세계는 욕망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돼가지고 진리가 길을 못 펴, 오히려.